자,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 already라는 단어와 not yet,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광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삶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게 천국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성적이 확 오르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암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계속 나이는 들어가지만 얼굴은 생생하고 눈은 더 밝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주제는 고난의 문제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의 고침을 받아도 또 재발하는 거죠.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를 기울여 보면 이 세상에 수없는 신음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나 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고 평생도록 인간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도록 한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생존의 문제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향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컹기가 생겨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끼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피조물들이 각각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게 언제 허무가 오느냐 하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 why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오는 거예요. 우리 CGF의 신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죠. 무의미의 반복.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얻을 수 없으면 그때 허무가 오는데, 오늘 모든 피조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서운 심판이죠. 오늘 인간의 삶에도 이 무서운 심판이 찾아옵니다.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의 전반에 뭐가 찾아와요? 허무주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허물을 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기와 성공과 권력과 쾌락과 심지어는 예술까지도, 그것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신한 썩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생명의 힘보다 이 썩어지게 하는 힘의 작용 아래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여기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쫙 돌아다 보십시오. 어디든 썩지 않는 게 있는가 보세요. 사람도 지금 살아있지만 쇠퇴의 힘이 지배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 보면 그 얼굴에 그 물기가 꽉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기가 빠지고 기름기가 빠지고 나중에는 뼈 안에 있는 기름기가 빠지니까 골다공증이잖아요. 아무리 유기농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썩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황토방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 재료가 같아서 그래요. 흙이에요, 흙. 그냥 썩어요. 그냥 썩으면 흙이 되어버리잖아요. 널른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삼중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성령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22절 전파적으로 얘기하는데, 22절 하나만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이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들 악화되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죠. 이 동식물들 가운데에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요.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급속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이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 산업 폐기물들, 최근에 일본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이 바다의 오염까지,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해서 지금 중국발 이 황사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시드니 있을 때는 별을 거의 늘 본 것 같아요. 뭐 늘 초롱초롱한 별들이 시드니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별을 본 기억이 지금 없어요. 별은 뜹니까?
지금 하늘과 바다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해운대 바다가 제 색깔이 아니에요. 원래 그 바다 색깔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 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도시들이 세계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기후 변화는 심각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기후의 변화는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생태계 파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지금. 생태학적으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옥한 농지들의 침식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사막화 현상도 이미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지난 한 40년간 수요는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에너지가 지금 지구촌의 최대 이슈 중 하나입니다.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에 이 요만한 것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놓고 먹을 것도 없어요, 요즘. 발암 물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난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고통하는데, 이게 피조물의 신음이에요. 각종 새로운 질병들로 고통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암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구촌에 생명을 앗아가는 무수한 재앙으로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어도 인간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피조세계의 환경이 더 좋아져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하죠. 계속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썩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테러와 수없는 형태의 갈등들, 오늘 지구촌의 기아에 지금도 죽어가는 수없는 생명들, 원인 모를 질병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들이 더 많이 속출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이런 인간의 탄식은 인간의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피조물의 탄식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피조계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회복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의 관점은 일반 환경보호론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환경의 문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만 성경적 관점은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관점이죠.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도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욕심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직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의심을 가질 때가 여러분도 없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써보고 다양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그냥 집단적인 훈련도 받고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고 장기간 다양한 훈련을 받고 상당히 이제 뭔가 내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자신이 실망할 정도로 무너지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정말 성숙한 삶을 살고 싶지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인간의 연약함들, 이 죄성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죄성에 집요하게 사로잡혀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어. 이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런 로컬 처치는 언제나 한계를 안고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완벽한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두루두루 찾아보고 돌아다녀보고 완벽한 교회가 있거들랑 발견했거들랑 제발 당신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완벽함, 완성, 완전 이런 단어와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주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지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비관적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해져요. 지금도 사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세상 안에를 들여다보면 희망보다 절망적인 게 더 많아요. 과학은 발전되지만 죄의 문제는 한치도, 교육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이 죄의 문제에 관한 한치도 발전이 없어요. 인간은 역사가 흐른다고 교육을 한다고 더 선해지는가? 그러지 않아요. 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악의 힘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 공부를 하면 좀 더 미묘하게 죄를 지어요. 공부를 덜 하면 좀 단순하게 죄를 짓고. 죄의 형태가 달라지지 죄는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이 세상 속에 크면 클수록 미래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 절망한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절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절망이 깊어질수록 완전한 희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완벽한 모습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으로 끝내지 않는 것은 완성될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이 행하시면 뭘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에, 어떤 사람은 이 몸에 너무 소망을 두시는 분이 계세요. 뭐 바르고 찢고 뭐 다 하는데 낡아져요.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새로워져가는, 기가 막히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에 대한 갈망이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을 끝내게 하는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 고통하던 신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신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은 힘들죠.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회복을,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그 고통이라는 말이죠. 우리 여자분들이 그 해산의 고통이 큰데도 그 나중에 생명을 안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도 보면은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그 사진들을 보면 그 아이를 얻어서 그걸 안고 막 기뻐하는 그 사진들은 많은데 막 진통하는 사진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잊어버렸어. 그게 정말 힘들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진은 없어요. 그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기쁨을 표현하는 사진들만 딱 찍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영광을 기대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음과 탄식의 다른 점이 뭐냐? 새로운 생명을 이제 잉태하고 그것을 이렇게 얻게 될, 그것을 기대감이 섞여 있는 그런 신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다가왔다는 사실, 이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저는 직접 신방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신방의 그 소소한 얘기들을 가급적이면 좀 상세하게 적어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 사이에 또 보고서가 있으면 계속 읽고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실 분들도 계세요. 별 희한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요.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고통과 그 어떤 절망을 온몸에 끌어안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이에요. 탄식이 가득해요. 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그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 지금은 진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이게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끊임없이 했던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갑자기 소원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by, 영어로 치면 by hope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in hope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플러스 알파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고난, 문제 나도 똑같이 당한다면 도대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냐? 나은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다 같이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 있으면 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면역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고난 앞에 다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 회복, 하나님이 주실 영광. 신자는 모든 것에 완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신자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여러분,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날이 오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도 찬란해 눈을 뜰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이 끝이 나게 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이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도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다 눈에 보이니까 실제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금방 휙 지나가 버려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휙 지나가요.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는 이게 아니고요, 영혼의 세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실형, 이건 우리가 모형이고 실제는 영혼의 세계에 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낡아져요. 어떤 것이든 무너져요. 깨어져요. 썩어요. 사라져요. 옆에 계신 분도 연수가 연시기에 따라 다른데 다 사라져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살면 허무함과 탄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 조금 잘 먹는다, 조금 더 편리하다, 조금 더 편안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좀 더 편리하거나 좀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니에요. 썩을 것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랬어요. 낮은 몸을. 이 말은 병들고 썩고 죽는 그 힘의 작용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호흡이 끝나면 그냥 금방 냄새가 나고 아무도 그들도 보기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낮은 몸이에요. 마치 그냥 애벌레가 그냥 바닥을 막 기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죠. 누에 고치가 나와서, 누에가 나와서 그냥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비상하는 것 같은 변화예요. 더 이상 병들고 썩고 죽는 그런 낮아진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마지막 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이 해이지기죠. 그냥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과 싸워야 돼.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련과 핍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무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환난과 대환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사람들이 배교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랬어요. 우리말로 치면 버텨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기다림이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모두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경고의 나팔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성한 상태에서 그날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이게 보통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요즘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동기부여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3일 간대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마지막 날 그 회복의 영광스러움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요. 모든 것은 썩고 사라집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절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절망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지막 날 마지막 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끝에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마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의 화답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 오시는 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신음도 탄식도 없는 완전한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 저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오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요 해줄 말이 없어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사시고 저렇게 믿음대로 살고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안 닥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답을 해 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지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난해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다면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불가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또 선물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이뤘지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정이 내 인생을 정말 흔들어 놓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이코르 교회생활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이전의 가정생활이죠.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구현되고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정말 신자로서의 삶을 실현해내는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의 기본 핵심적 원리는 어떤 것보다도 부부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부모의 문제도 있고 자녀와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나 또 자녀와의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가 우선하죠. 이 성경적 원리는 이 부부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전통적 사회 속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 부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하면 부모와의 관계도 해결이 되고 또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의 문제가 꼬이면 모든 게 다 꼬이게 되고 사실 풀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부부다.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의 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부부의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또 복되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리고 정말 환상적인 한 커플이 탄생합니다. 아마 아담도 하와가 자기의 갈비뼈를 치아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만들어서 눈을 떴을 때 마취가 깨어나 눈을 뜨고 볼 때 걸어오는 한 여인의 모습 앞에 황홀하고 정말 경이로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그 아름다운 완벽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죠. 먹구름이 끼어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죄가 끼어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그 죄가 관계 안에 들어올 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죄의 힘이에요. 아주 가깝지만 그 가까운 관계마저도 틈을 내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힘인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깨어진 이 관계,
인류 최초의 창세기 3장의 죄가 끼어들므로 인하여 가장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가, 이 얘기가 성경의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로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죠.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전혀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서로를 바라볼 때는 환희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모습은 에덴에서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그야말로 굿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very good, 모든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정말 창조의 그 클라이막스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환상적인, 가장 완벽한, 멋진 그런 모습이었어.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최고의 글작품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은 그야말로 환희였잖아요. 그 영광.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영광이 깨어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이 사라지면서 지워지면서 서로에게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수치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문호들이 지은 작품들, 주홍글씨라든가 폭풍의 언덕이라든가 수없는 문학작품들이 다루는 메인 빔이 뭐냐면 수치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수치는 엄청난 삶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수치가 깊어지면 살 의욕을 잃어버려요. 이 수치가 깊어지면, 수치감에 시달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수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수치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몸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수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것,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수치감은 죄책감과 동반하는 거잖아요. 이 죄책감, guilty, 죄책감과 수치로움, 이것이 찾아오면 견딜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치로움이 서로에게 찾아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뭔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밀어내는, 하나의 가정이었던 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었는데 이 수치감이 생기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수치심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 그 수치를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을 지어 입었다. 이게 문명의 출발이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수치심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두려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극단의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이 작업은 뭘까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방어의식, 때로는 분노하며 공격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수치로 인하여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깊어지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단코 연약을 가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살아갈 때,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상대의 연약과 허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보다는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감추는 역사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끊임없이 감추고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 감추고 말라 비틀어지면 또 감추고 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올 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내 약점이 드러나는 날 그것이 손해로 옵니다. 피해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영역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감추는 역사를, 그리고 위장과 그리고 분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가면을 가지고 수없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수없는 것을 무장하여 내 연약함들을 가리려고 하고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자신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럴수록 두꺼운 갑옷을 입고 두꺼운 가면을 쓰면 쓸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친밀감은 사라지고 더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내 약점이, 내 결점이 노출되는 순간 피해를 입는다는 이 피해의식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감추어가는 것으로 바꾸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세계에서는 가능해요. 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내 자신을 위장하면 되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를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부부관계로 들어오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무장하고 있는 그 옷을 더 이상 입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면 그 무장이 해제되고 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서로가 공격하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던 그 헛수고 불가능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그것을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일명 무스탕.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 가죽 옷을 입혔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 인간의 불완전한 옷을 벗기시고 완전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는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이 되죠.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약점과 허물과 그 부끄러움을 다 덮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허물을 보이지 않게 하여, 심지어는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누군가 공격하면 날카로운 나를 세워서 공격해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완전하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감추는 것을 감춰야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로 나를 덮어싸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내 약함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신, 그리고 덮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안에 무엇가 돼요? 이제는 무장해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빠져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제 십자가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경험되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의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감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자 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나무 옷으로, 나무 잎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워서는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건 거랍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기 옷을, 자기 방어옷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끝없는 전쟁일 뿐이에요. 가릴 수 없는 그 연약함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에게로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것들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우리는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서로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복음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아담은 여자의 핑계를 댑니다.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가 먹어놓고 아내 핑계를 대는 이 나쁜 습성.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물고 늘어지느냐면 하나님까지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하나님,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당신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좋을 때는 언제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요. 뱀이 꿰어 먹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에 대한 변명과 상대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일어난 현상, 선보다 악의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악을 보는데 민감해진 겁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보는 눈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장점이 안 보이고 한 가지의 단점이 보이는 것.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인간을,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게 뭐야? 죄인의 속성이에요. 상대의 허물과 약점이 더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에 눈이 밝아지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들추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갈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어요. 갈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적하면 할수록
내가 지적한 이상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나죠? 약점을 덜추어내는 순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덮는 거라는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미움과 사랑이 교차할 때가 수없는 교차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풍성할 때는 웬만한 것이 넘어가지만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는 작은 것도 걸려 넘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늘 사랑이 샘솟듯하지 않습니다. 왜 싸움이 터집니까? 상대의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단점을 지적하면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단점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상해요. 부부가 싸울 때 평소에는 건망증이 있던 그 사람이 놀라운 기억력이 회복이 되면서 공격과 방어의 그 교차로 인하여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약점투성이에 문제없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낸다면 여러분, 여기 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덮어줌의 은혜예요. 덮어줌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혜택은 덮어주심.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여러분, 덮어준다는 의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돌을 닦듯이 아주 청순하게, 순수하게, 고결하게 아무리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덮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신기하게도 상대의 약점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넘어가게 하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눈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아내, 남편 2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변했어요. 뭐가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선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뭔가 나의 수치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나는 포장하고 있는데 내 비밀이 들킨 것 같은 불쾌함이 생겨서 서로의 관계를 밀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 아주 수치로움이에요. 여러분, 높은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두는데 그것도 온 옷을 다 벗겨버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이 되신 그분이 높은 장대에 매달려 온몸이 벗겨져 수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앞에 수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치욕의 십자가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수치로움, 그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수치로움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하여 수치로워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치로움으로 인하여 방황할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가 나에게 어떤 수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하여 죄책감을 내가 스스로 느낄 필요가 없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뭐가 오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평안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아니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관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면 그 복음이 나의 시선을 바꾸게 되고 관점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관계 안에 흘러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덮어줌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것은 격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격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 이 눈이 밝아지는 것, 아까 얘기했죠. 상대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주는 그 비극이 뭐냐? 판단하는 영이 생긴 겁니다. 비판하는 영이 생긴 겁니다. 그 판단력은 사람을 살려내는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비극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이 뭡니까? 우리의 판단하는 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 근데 그 악을 더 분별하는, 악을 더욱더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준다는 말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간다면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는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쁜 아내가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또 하나는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두 사람은 그 남편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는 욥의 그 삶의 좋은 날들 동안에 함께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냥 맹비난을 하며 떠나버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미련 없이 그는 떠납니다. 아내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그녀는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납니다. 좋은 가정은 어떤 게 좋은 가정입니까? 힘든 순간이 오면 더욱더 결속이 되는 거죠. 가족 애가 살아나는 것.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관계, 가정의 특징이 뭐냐? 어려움이 오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 전가에 바빠 서로 비난하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꼴이 되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때 그 결정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당신 탓이야.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같이 망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출발했을 때 문제가 있었죠. 사울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죠. 결혼의 출발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서로를 신뢰하는 성숙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결혼 조건으로 끼어들 때 위험해지는 거죠.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출 때 아내 미갈은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며 조롱하잖아요. 그 일로 미갈이 벌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 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로도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일들이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가정은 비난 대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열등감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바깥에서는 실패하고 좌절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가정은 서로를 빛나게 해줍니다. 열등감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서로의 장점이 더 빛나게 해주는 관계,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더 극대화되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집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를 경험하는, 상대를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상대를 높이 세워주는,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그래서 서로 안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항상 옷을 입고 나 어때요? 그러면 무조건 멋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 번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멋있다고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계속해서 옷을 사서, 새로운 옷을 사서 남편의 따뜻한 칭찬이 없을 때 끊임없이 내적인 욕구, 불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서로가 오늘날 격려와 칭찬에 목말라 있어.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난이 우리의 삶을 살리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잔소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는 격려, 그 격려가 삶을 바꿔요. 그런데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인격의 문제예요. 상대가 칭찬을 받을 만 해야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인격이죠. 성숙함이죠. 그래서 복음은 덜추는 능력이 발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능력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덮어줌의 은혜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잖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증가합니다. 이 책임을 증가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만 애를 쓰는 모습이 있죠.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관계 갈등에서도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정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정의 책임으로서의 남성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6장에서 한 남성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 가정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남성의 위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책임을 준 순간에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참된 책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한 가정의 리더십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안 되는 거죠. 남성의 역할은 책임감이죠. 아브라함이 기간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근데 그 땅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쯤 됩니다. 참고로.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바로가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무책임한 남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얘기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게 결국은 화근이 되어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 무책임한 남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급작스럽게 나타나 손을 좀 보셨어요. 얼마나 손을 강하게 보셨으면 아브라함이 갈 때에 가축까지 다 상당하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이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매우 존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취급했던 이 아브라함, 인간의 책임 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 한 가정의 남성의 최고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내의 책임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한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어의 에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에젤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에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하지만 에젤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아내의 역할이 에젤의 역할이에요. 어쩌면 남성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남성보다 더 온전한, 남성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여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내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아내가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때 당신의 문제, 서로의 문제를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아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내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문제와 유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란 뭘까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진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결혼한 이상 두 사람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연약함은 곧 아내의 문제가 되고 아내의 연약함은 곧 남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한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비난은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난이 아니라 책임이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언제까지 책임을 지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뭘까요? 책임의식의 결여예요. 한 남성의 책임의 역할, 한 여성으로서의 책임의 결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어떤 그런 핑크빛의 어떤 그런 무드가 아니라 아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희생을 감당하는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세레나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 망가졌다는 피해 의식만 남은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만나 정말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가정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관계들 안에 이 복음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 어느 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완성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서 우리를 늘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관계 안에 십자가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위기의 가정, 흔들리는 가정,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의 허물을 덮으실 뿐만 아니라 내 허물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과 약점과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흔들리고 있는 이 가정을 다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덮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